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 복음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89편은 무려 쉬운 두 절이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18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계획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윗의 자손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셨고, 창조의 능력으로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랬고, 공의의 나라를 완성해서 영원히 공의로운 나라에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4절 안에 메시아가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89편을 읽고 연구를 하면서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히게 구약과 신약이 원리가 똑같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복음이 우연히 신약 시대에 뭐 어디서 예수님이 쑥 나타나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을 완성시키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내다보는 예견의 힘으로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메시아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89편에는 한 절 한 절이 다 메시아의 그 행위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절수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추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알아들으시고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사역을 예언했어요. 첫째, 19절부터 29절 우리가 읽은 요 말씀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네. 여러분들 옷을 두껍게 입고 오셨는데 저렇게 따뜻하게 해놓으니까 잠을 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간에 좀 약간 좀 시원한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 26절 27절에 놀라운 발표를 하셨는데, 그가라는 말이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바위십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를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에게는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언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아들이 되셔서 오셨을까?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죄값을 치렀어요. 그것은 원칙상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졌으면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지 엉뚱한 존재가 죄값을 받는다? 그건 상징이었어요. 상징. 그냥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물었다가는 영원한 형벌만 받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벌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 대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안고 대표로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떨어주시기로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똑같은 존재였지만 그 본체, 그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는데 사탄은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더 사탄이 막 사람들을 부채질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사탄은 영원히 자기가 승리자가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사람을 죄짓게 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면 이제 대적할 자가 없다,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사탄의 미련이에요. 진짜 지혜는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남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배려해서 내가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7절에 또 하나 메시아를 장자로 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한 집안의 형제들이 쭉 낳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가문이에요. 12아들을 낳았으면 첫째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둘째, 셋째 다 그렇게 죄를 져서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넷째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요. 그 영적 장자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장자는 뭐가 대단한 거냐? 대표권이 있는 거예요. 아들 중에 최고예요. 그 장자에게 준 모든 축복이 차자들에게로 그 다음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장자였느냐?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저주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장자로서 천국의 모든 인류를 찾아로 부르시면 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님이 되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 차자들에게 그 혜택을 다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장자로 오셔야 됐던 이유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29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구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장자의 후손들이 누구냐?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구원받은 인류. 우리가 예수님이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차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구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친형제로 영원히 산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날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하늘의 날은 하나님도 우리도 모든 물질 세계도 영원한 세계라는 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역을 예수님 해내셨어요. 두 번째 사역 38절부터 52절로 조금 바꿔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메시아는 대속의 순환을 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38절 39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갑자기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그리고 장자가 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멋지게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건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게 노를 하셨으며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또 미워하사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희생 제물이 되어 사람들의 죄값과 저주를 푸는 역할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반대로 이렇게 메시아를 내버리고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무덤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수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 깨달으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버려서 그 대가로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노를 바라고 메시아를 쳐서 죽이고 메시아 관을 이렇게 처참하게 그냥 묻어버려서 자기 아들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막 노가 충천해져 가지고 이 가짜 메시아다 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하니까 또 로마의 총독까지도 꼼짝 못하고 예수가 별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같이 합세하고 이렇게 해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내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법이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의 사랑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오묘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는 대속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의 울타리를 파괴하고 그의 요새를 무너뜨렸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울타리가 다 파괴됐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를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분만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 지려고 왔다 하고 예수님도 자꾸 부인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진해서 가셨지 떠밀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계획을 사람은 몰랐지만 후에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어느 정도나 고난을 당하셨느냐, 41절에 보면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다가 쓰러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채찍으로 얼마나 때렸는지, 그리고 마지막 걸치고 있던 옷마저 그게 뭐 값이 뭐가 나간다고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 옷을 뺏어서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일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시고 내버리셨고 그 무덤을 그냥 회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50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에게 비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지금도 비방받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때로는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끔은 아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적어요. 오늘까지도 많은 민족에게 예수님은 비방받고 계셔요. 오늘까지도 51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칠게 비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위한 최상의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씌워서 그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민족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들이 크게 후회하고 통곡할 날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30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사역이 남았는데 메시아는 악을 심판하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여기서 오묘한 것을 또 발견해야 돼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죄악을 범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참고 계셨어요. 그러나 불의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어요. 악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어요. 불경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탄의 편에 서 있으면 그들을 심판하는 공의의 메시아로 오시는 날이
메시아의 재림이라 그 말이에요. 이날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이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해야 될 날이 온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모든 과거에 죽었던 악한 자들, 그 마지막 환란 시대 현장에 남아있던 악한 자들 싹쓸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공의로운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마지막에 선언하신 디데이까지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한 심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그 인자하심을 알아들었고 그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여기 말씀대로 결코 그 인자함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 언약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들을 그냥 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낙원에 본래 우리도 거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죄를 져가지고 아담의 자손들은 그 낙원에 못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 시작만 했지 낙원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창세기 초반에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천년 그러면 길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천년이 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신혼여행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신랑과 함께 낙원에 잠깐 신혼여행하고 본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한 자들에게는 분명한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에게는 인자함과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여기 35절에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잘하는데 딱 한 분 거짓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메시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디데이에 그분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한번 꼭 살펴보시고 거짓말 안 한다고 확신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